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우리 4절 구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을 보통 학자들은 개인적 슬픔의 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힘은 무엇이며 또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는 그분을 괴롭히며 매우 불쾌하게 하는 백성의 죄와 관련이 있고, 진노는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잘못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와한테서 책망과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징계는 성경을 보면은 버리심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징계는 매우 혹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버려두심은 하나님의 최고 징계 수위 중 하나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수척하다는 말은 시들어 있는, 뼈가 떨린다는 말은 당연히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절망, 존재 자체가 무너짐을 뜻합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기왕성함이 얼마나 쇠약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잎이 시든 나무처럼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를 다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그는 앞에서는 뼈가 떨린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겪고 있죠. 말을 바꾸면 그는 지금 아주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깊이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이 진노를 언제쯤 거두실 건가요? 나는 언제까지 이 절망과 두려움을 견뎌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언제 회복해 주실지, 치료하실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는 사실은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의 끝을 알 수 없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나를 건져 줄 것인가?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다시 오시도록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만이 깊은 절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회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언약 맺음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 언약적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셔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다만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끝없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할 때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건져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핵심 중 하나는 기도이죠.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도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아쉬운 것은 기도의 응답을 여전히 받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기도의 열매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의미를 회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믿음의 뿌리고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죠.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은혜 보이는 현상에 주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여튼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현실의 변화에 대한 표현이 아니죠.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시인이 네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시인은 사망과 수월을 말합니다. 수월은 음부, 지옥을 말하죠. 기억하는 일, 감사할 자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 즉 지옥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정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의 이 고백,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성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존재 의미와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인은 죽음을 생각하고 수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의 특권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그가 그 특권을 생각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탄식을 너무 많이 하여 지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띄운다는 말은 헤엄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가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침상을 둥둥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크다는 거겠죠. 그는 스스로 자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고통이 더 큽니다. 그는 극단적인 낙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의 눈은 지금 어떠합니까? 근심으로 쇠했습니다. 눈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력과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만 그의 사명이 끝나서 여호와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너무나 속상하여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대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읽읍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시인에게 넌 하나님한테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떠나라, 꺼져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처럼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확신으로 쇠약함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께서 이전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는도다. 앞에서는 시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떱니다. 시인과 원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겁니다. 앞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아오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원수가 물러갑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그냥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자신감은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바꾸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왜 바꾸셨습니까? 바로 시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역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확신해서 줄기차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우리도 또한 역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시편을 볼 때마다 시인의 기도가 내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인의 그것처럼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은 상대적이면서 또한 절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엄지 발가락이 아픈 것보다도 내 새끼 발가락이 아픈 것이 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이 상대적 아픔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전환점은 그 아픔 앞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희망을 품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기 싫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뼈를 깎는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의 힘은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가 시편 특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는 뼈를 깎는 또 뼈가 떨리는 또 이 깊은 영혼의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